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마쳤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지 만몬을 숭배하는지 그걸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진 거죠. 우리가 두 아들을 그 비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볼 때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했죠. 어찌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보다도 그 아버지의 재물을 탐했고 그 아버지의 재물을 낭비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재물을 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재물을 탐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똑같았다는 것을 나중에 결론을 알죠. 물론 그는 그것을 잘 포장했죠. 잘 포장해서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걸 보면 그 원래 분깃을 다 같이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분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가서 탕진을 했고 첫째 아들은 그 분깃을 받았지만 그냥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뭐 성경에는 뭐 거기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아버지 재산 다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계속 잘 버텼다가 그것까지 다 얻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또 아들 대우를 해줬다는 걸 보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전혀 모르죠. 단 둘째 아들의 다름이 있다면 비로소 비천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가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보다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함 속에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병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죠? 초청한 사람들에게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초청받으면 높은 자리에 서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 그리고 또 초청한 사람은 뭐래요? 너 초청할 때 이렇게 좀 그럴듯한 사람 초청하지 말고 맹인,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근데 그 궁극주의 목적이 뭐죠? 그들은 내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대신 또 이 땅에서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그거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거기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또한 유력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의인들, 그들이 말하는 어떤 괜찮은 사람들을 옆에 초청하고 싶은 거죠. 왜? 그들에게 관심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이 땅에서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든 권세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명성을 얻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그들의 장로의 전통을 세우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은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의의를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명예와 명성과 높아지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 관대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죠. 왜요? 이건 자기의 어떤 신앙 체계에 맞지 않아요. 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세상을 좋아하는지라 명성을 좋아하는지라 권세를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그들은 모든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땅의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자신의 행함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은 뭐라는 거야? 나는 옳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부유해. 나는 가졌지. 나는 명성을 가졌고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저 병든 자들, 저 맹인들, 저들은 다 뭐고? 저들은 죄인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부정한 자며 나는 옳지. 꼭 누구처럼? 첫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저 지금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 나는 옳은 자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버지가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죠.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없죠. 그들은 스스로 옳다하며 스스로 괜찮은 자처럼 명성을 추구하며 나는 마땅히 이걸 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16절은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게 근데 이제 15절에 그래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길 원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게 지금 다 같은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우상 숭배자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16절, 17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렇게 되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거물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 세례 요한 때까지가 바로 구약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어요? 길 예비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예언하여 그 예언의 성취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도래함을 선포하는 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즉 구약 전체가 예언한 이제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을 내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임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는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와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권세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강하게 그 힘으로 침입한다, 뭔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중간태냐 수동태냐 뭐 학자들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강력한 힘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벽이 허물어졌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는 할 것 없이 지금까지는 초롱성과 같은 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죠. 이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국한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벽이 허물어져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이해하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죠.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부수고 들어와 믿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미련한 자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 감사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가련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한 능력, 뭐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게 사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강력한 위력, 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보게 했고 듣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위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그 능력, 성령님이 그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의 위력,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했다. 이게 강력한 것이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이제 19절부터는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밑에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나중에 그 부자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친조가 있던 내가 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내가 절대는 여기 오지 말라고 내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예언되었고 그 말씀의 그대로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올지라도 안 믿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리고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한 자, 미혼자가 살인죄야. 간음만 그냥 간음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이야. 자, 이 이야기를 왜 한 걸까요? 지금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나 라고 말할 때 유대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의 전통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아니라 그 율법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와 같이 그걸 해석해 놓은 유대의 장로의 전통이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정해놓고 그걸 지켜놓고는 어떻게 해요? 난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옳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 안 했어 라는 걸로 나는 율법 하나를 했다라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깨부시고 싶었던 건 뭐죠?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너희는 살인자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고요? 옳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스스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갑자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예를 왜 들었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요. 진짜 자기 편한 대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 당시에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유대 바리새인 학파 중에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와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샴마라는 학파는 좀 보수적인 데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혼에 대한 이혼하지 말라 모세가 말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이게 샴마이 학파가 말하는 거야. 근데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로워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근데 그 이혼하지 말라라는 건, 이혼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한 접시를 깨트리거나, 또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힐레라파를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예를 들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낮춰버렸다고요. 그리고는 낮춘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낮춘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이용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탐욕에 맞게 율법을 재편성시킨 거죠. 그리고는 마음껏 여자들을 버리면서 내 탐욕을 채우면서도 율법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봐라, 힐레라파가 이렇게 이걸 해석하지 않냐? 권위 있는 말입니다. 샴마야프차가. 이게 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현상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는 그 악함이 뭔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그것도 가늠이다. 애초에 원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함,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이 뭔지를 다시 드러내주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해출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다 지켰어, 난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잘 가르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게 얼마나 스스로 옳다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국한된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재물, 만물을 숭배하는 자인지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결론 14절부터 18절까지 짧은 이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것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국률한 자에게 국률을 베풀고 그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고요? 그 맹인, 저는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뭔데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옳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 아니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야.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옳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만몬을 숭배하는, 자기 자식의 탐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 모든 율법은 다 완전히 만족하고 완성돼야 돼. 근데 너희들은 한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 그럼 그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가 그걸 완성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우리 왕이시다.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비천한 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알고 울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 없음과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화롭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